할렐루야.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날 새 숨을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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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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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서 기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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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복된 주일,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한마디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리를 밟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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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난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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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난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난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운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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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아멘. 이제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님 사랑하니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붙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 속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구원의 신비임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이 형식적인 절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고 낯설고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그 길이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청소년부 유스코스타와 유년부 봄 성경학교 캠프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행 중인 거실반 교육과 시니어 대학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목자 교육 또 고난중간 특별 기도회와 청년부 여름 비전 트립 펀드레이징 행사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행사의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돌봄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그들의 섬김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위로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의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탐욕이 만들어낸 분열과 전쟁의 현실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정의와 겸손을,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염려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눈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쉐어링이지 케어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충민 목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3월 31일 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주중에는 저녁 7시에 모이고요. 토요일에는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MT라고 해서 비워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월 3일 그 프라이데이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 세례 받은 자도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스코스타와 그리고 유년주일학교 봄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무스코카로 다녀오고 또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봄방학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들이 잘 마무리되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은혜 받고 한순간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3월 24일 화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시니어 대학 졸업식 및 발표회가 있습니다. 시니어 대학이라서 과제도 있으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는 분을 제가 들었는데 졸업식하고 또 이제 준비하신 것들 잘 발표하는 것 여러분들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부활주일인데요. 청년부 여름 비전 캠프 그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바나나 푸딩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 뭐 몇 주 더 남았긴 했지만 저기 써 있죠. 크게 캐시 온리라고. 그래서 거스름돈 없습니다. 잘 준비해서 같이 청년들 이렇게 비전 트립 가는데 이렇게 좀 힘 얻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봉국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박명 사모님께서 4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12주 동안 월요일마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성경이 읽어지는 그 신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명 사모님께 안내해 주시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요. 이렇게 교회 본당 입구에 나가실 때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놓은 종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4월 달에 있을 토론토에서 오는 그 한인 여성의 그 안내와 관련되어 있는 그 포스터예요. 그래서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한인들이 오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그걸 좀 픽업하셔서 이렇게 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그냥 제가 거기 입구에다가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좀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에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로 빠진 광고는 없는 것 같죠? 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신명기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될 이 10계명의 8번째 도둑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나는 이 계명의 참 뜻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이 8번째 계명에 담긴 뜻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아주 간단하게 이 계명이 써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한글의 글자 숫자로만 보자면요, 10계명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그만큼 간단하고 단순해서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어가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앞에 뭐를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왜 목적어가 없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나를 위해 훔치고 빼앗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제한을 두신 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돈이나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인신매매처럼 사람을 잡아가는 납치도 도둑질이 될 수 있고요. 더 크게는 나라를 빼앗기 위해 하는 전쟁과 식민지화도 그 도둑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듯 내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내가 도둑질함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은 곧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내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법이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이요,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물론 그 후에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하면서 총 19년의 옥살이를 하게 되지만 빵을 훔쳤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도둑질이죠. 그런데 배가 고파 빵을 훔치는 안타까운 상황에도 이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게 온당한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배가 고파 빵을 훔친 것에도 이 8번째 계명을 가지고 처벌해야 한다면요, 레미제라블에 나온 그 미리엘 주교는요, 은 식기를 훔친 그 장발장에게 은 촛대까지 줬으니 도둑질에 대한 처벌은 고사하고 오히려 절도를 조장한 더 큰 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는요, 배상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8번째 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세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양이나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소 한 마리를 훔쳐갔다면 누군가는 소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상이 차이가 있어요. 소를 훔쳐간 사람이 그것을 잡거나 팔았다면 5배로 갚도록 하셨고요. 하지만 아직 그 소가 살아있다면 2배로 갚도록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도둑 맞은 건 똑같은데 왜 거기에 대한 배상이 다를까요? 이어지는 5절도 좀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그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 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내 밭에 어떤 사람의 가축이 들어와서 그 농작물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 자기 가축을 통해서 도둑질이 행해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손해 본 만큼 배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하라고, 물어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요, 손해 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 사람의 입장에서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인삼을 심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내 인삼밭을 망쳤는데 왜 값싼 배추로 그것을 배상하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따른 그 시행세칙을 이런 법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약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를 도둑 맞았다면 분명히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훔친 놈이 그걸 팔아버렸다거나 혹은 잡아먹었다면 그 잘못이 크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적이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훔친 걸 금세 처리했으니까요.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배가 고팠다면 큰 소가 아니라 작은 가축을 노리는 것이 이치상 맞습니다. 이 도둑놈은 원래부터 나쁜 의도를 가진 게 분명해요. 그러니 여기서의 약자는 바로 도둑 맞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훔쳤는데요, 그걸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도둑이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쩌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배가 아니라 2배로 갚도록 한 거예요. 여기서 훔친 사람이 약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딱하니까요. 결과야 똑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자를 더 많이 배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책임이 그 공동체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은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아주 소극적인 그 계명 지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로 도둑질하지 않도록 미리 살피는 것이 이 명령을 잘 지키는 겁니다. 북미에서 학교에 가면요, 가장 처음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Sharing is caring. 나누는 것이 돌봄입니다. 십계명은 최초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 광야 가운데서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니 이 계명에 대한 그냥 단순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것이 주어진 그 컨텍스트,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본문 텍스트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애굽이 등장하는 상황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가 경험한 건 기근이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부귀 영화가 따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가 발길을 옮긴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그 땅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으니까요.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간 것도 같은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경험한 건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물질을 쫓아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고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 살아가다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한 민족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만능과 인간 중심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들을 광야 훈련소를 통해서 바꾸어 가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폭력을 써서라도 차지해야 합니다. 도둑질은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세요.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그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되새겨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그들이 높이 있다는 거겠죠.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들이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도둑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광야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몸소 경험한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왜 훔치는 수고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그대로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혹 부족함을 경험하는 자가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본다면 그가 혹은 그녀가 훔치거나 빼앗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돌봐야 합니다. 광야가 이 8번째 계명을 연습하는 곳이었다면 가나안 땅은 이제 그것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입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다고 하는 그 신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가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고 도둑질하도록 방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도둑질한 사람과 그렇게 만든 공동체 모두의 과실인 거죠.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을 율법학자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것이라고 대답하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를 칭찬하시면서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대답해 주십니다. 이 대화 후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그 과부가 헌금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의 그 예가 바로 이 과부가 헌금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한 맞은쪽에 앉아서 사람이 어떻게 헌금하나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굳이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요, 그 공동체가 넉넉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과부가 있었는데 가난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한 고드란트를 헌금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요, 한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예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그 데나리온이 이보다 그 작은 아사리온, 그게 바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리고 고드란트는 그것의 4분의 1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일당이 한 200불이다 라고 하면 아사리온은 12불 50전이 되고요. 그리고 고드란트는 3불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헌금을 드릴 때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적용하죠.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금액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율법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아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세요.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시면서 하신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하는 그 삼키다라고 하는 말에 담긴 원어적인 의미는요,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에요. 심지어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밀어 넣는 모습입니다.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첫째 아들이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열이 받아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율법학자들이 직접 과부의 돈을 빼앗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털어서 헌금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말리지 못했다면 이제 과부의 먹을 것을 챙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율법학자들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 있죠. 아니, 과부가 오늘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말씀하세요. 자기가 배고픈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과부가 너의 이웃이라면 당연히 그 배고픔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8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라고 우리를 떠밀고 계세요.
뉴스에서 어떤 치과 의사의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상가 건물 2층에 그 치과가 있었고요. 그 위층에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독서실 아시죠? 도서관과 비슷하지만 돈을 내고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장소. 그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치과의 그 원장 선생님이요, 독서실을 오가면서 인사하는 한 학생을 아주 눈여겨봤습니다. 참 인사성 바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루는 그 학생이 쭈뼛거리면서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도 못하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고 있어서 도대체 왜,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랑 그렇게 둘이 살고 있는데 혹시 할머니 틀니를 좀 해줄 수 없냐고, 내가 돈이 없으니 이 치과에 화장실을 매일 와서 청소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손자가 할머니 틀니가 오래되어서 식사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어린애가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편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 할머니의 틀니를 공짜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요, 의사 선생님에게 너무 고마워하면서 와가지고 원장님, 저 의대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꿈을 심어준 거예요. 과외도 못하는 그 소년이 독서실을 오가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치과 문을 열어보고 손님이, 환자가 없으면 그 의사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가면서 공부를 배웠고, 의사 선생님은 그게 너무나도 기특하게 보여서 아이에게 필요한 수학의 정석, 그리고 단어가 있는 그런 책들을 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서실 문이 닫아서,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아이와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학생이 그 치과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원장님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 학생이요, 원장님 저 의대 갔어요 라고 하면서 학생증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원장님 같은 의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뷰에서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어떻게 그 기분을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울었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사는 것도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칭찬받을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8번째 계명은 우리로 주위를 둘러보고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이 계명에 담긴 참 뜻을 알았으니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물으심에 삶으로 대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려 했던 내 열심과 내 배만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 나누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또한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위를 돌아보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졌기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것을 너무나도 크게 생각하기에 나눌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7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에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이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결혼 50주년을 감사드립니다.
가족여행을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통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하여 귀한 결실을 얻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이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올려드리오니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족한 은혜들과 또한 물질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넉넉하게 나누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